우리 2024년도 우리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올해 표를 우리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기대가 많습니다. 올해는 꽃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살아보면 꽃길도 있지만 진흙탕입니다. 길도 없고 올해도 틀림없이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기대와 상관없이 이게 인생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기막힌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넘어지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보았던 성경을 보면 모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 말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곡이고 진흙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좀 살펴보면 아합이라는 왕 때 살았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은 국가 정책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섬기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국가의 힘으로.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때 순교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북한도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이런 평양에는, 북한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평양 시내에 주일이 되어지면 차도 다니지 않고 상점마다 문이 다 닫겠다는 겁니다. 왜? 다 교회 가니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평양이 교회로 넘치게 되고 성도들로 충만했던 평양이었는데 이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도 하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여러분 장대현 교회, 길순주 목사님 목회했던 그 교회는 김일성 동상 큰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유물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오면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가면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엘리야도 엄청난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갖가지 환난이 닥쳐오게 되고 점점 재림 때가 다가오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섬기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멘입니다. 핍박이 와서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런 코로나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멘이 다 수편하고 부도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온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핍박이 닥쳐오게 될 때, 그때 예수 믿는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볼 때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의 종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찾았을까요? 엘리야가 여기 보고 저기 다 찾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을 하든지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 보면서 19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막 큰 소리 친다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보려면 준비 잘 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룻밤 기도한다고 수능 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오늘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은 하늘에서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게 될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가을철에 보면 기온차가 심하면 이슬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 먹고 식물 자라거든요. 근데 이슬도 그치고 비도 그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특별히 이 왕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해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그칠 것이다, 저주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외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회개하시오 하다가 순교당한 거 보십시오. 오늘 이 얘기는 엘리야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겁도 없이 내 말이 없으면 그것을 왕의 면전에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없을 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말 하나요, 못 하나요? 자, 나를 보면 돼요. 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싫은 얘기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럼 어디서 합니까? 뒤에서 옆에서. 그럼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못하겠지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게 옆 사람하고, 아이고 박 집사가 이렇더라, 김 집사가 이렇더라. 오늘 엘리야는 왕의 면전에서 이 말 한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앞에 가서 그 말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8장 그 말씀을 보시면, 자,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이냐? 냇물이 흐르고 발 담그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 아닙니다. 시냇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곳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는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여셔야 될 텐데 하늘 아래 첫 동네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저 지리산 꼴짝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시골 살고 싶겠습니까? 도시 살고 싶겠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덕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산 꼴짝이.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왔다가 내리지도 안 하고 나는 못 간다. 돌아간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에게 오늘 산골짜기로 가라는, 거리 시내가로 가라는 겁니다. 정말 아멘하기 어려운데 엘리야는 이때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올 한 해에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런 산골짜기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은 자신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저 깊고 깊은 골짜기 그리 시내가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홀로 남았던 엘리야였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깊은 거리 시내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거리 시내가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놓으신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거리 시내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그렇다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쫓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로 몰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도 단절되어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리 시내가 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실 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 되었습니다. 자,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름 거리 시내가까지 말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리 시내가는 저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곳이 거리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없어 난립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식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야, 정말 말하는 대로 되구나. 이것을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로 맡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는 자기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였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저 산골짜기, 사람도 찾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이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 시내가의 골짜기에는 아무도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끼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허용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왔던 음식이 뭐냐면 뭘까요? 떡과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도 기근 때문에 떡을 만들 수 없고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이런 기근이 오면 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채소가 없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이 가뭄 때, 이 기근 때에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사실이구나,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 시내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된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름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그리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무도 사람도 살지 않는 저 깊은 그릿 골짜기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방으로 길이 다 막히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그릿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물질이 끊어지게 되고 내가 어제 다 무너지게 되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짜낸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그릿 골짜기로 하나님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말로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릿 골짜기를 만난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이 엘리야, 그럼 거기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17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심이 사나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된 원인이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던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엘리야가 나라에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럼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그럼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시돈 나라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 이 사람이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바알을 철저하게 섬겼는지 바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골수분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왕과 결혼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통째로 먹기 위해서 이세벨을 시집 보내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나라 전체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여내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 들어오니까 북한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가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동성애 들어간 국가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중심이 있는 시돈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그 본부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 골짜기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돈 땅에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이건 엄청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작은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대표팀을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을 앞에 두고 뭐합니까? 평가전을 많이 하거든요. 본선을 대비해서 평가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의사들도 누가 좋은 의사냐? 실습을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실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실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돈 땅에 가서 작은 싸움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서 이 큰 일을 하기 전에 시돈이라는 여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해서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인데, 비록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여기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 그 척박한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구하려고 여러분 줄 쓴 거 보셨지요? 마스크 사러 갔다가 싸움 난 거 보셨지요? 꼴랑 마스크 몇 장인데 칼부림이 나고 말이죠. 물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왜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얼마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역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었던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 12년 혈루증 믿음이 준비되었던 그 여인에게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아프다가 다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자, 물 달라 했을 때 물 줬을까 안 줬을까요?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가지라는 여인을 급히 불렀습니다. 물도 가져오고 점심밥도 차려오십시오. 자, 우리 17장 우리 12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그거까지요. 물 달라 했는데 물 길러러 가는데 뭡니까? 밥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난한 과부에게, 부자도 있는데 왜 하필 가난한 과부에게 자꾸 이런 부담을 주실까요? 왜 잘 나가는 박집사도 있고 김집사도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자꾸 일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학가람도 하기 힘든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능력을 베푸기 위한 것입니다. 물리러 간 여인에게 밥을 달라는 이름이 가당키난 일입니까? 이 여인도 참다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2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음식이 지금 집에 쌀이 있는 게 여러분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거 먹고 죽는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게 되면
네가 목사냐?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엘리야가 무슨 배짱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13절,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고비 믿음으로 뛰어넘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밥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닥쳐온 그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양식 걱정 없이 해주겠다. 엘리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시냇가는 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사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 이 말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시돈 땅,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핵심 도시였던 이 시돈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 앞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합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거리 시냇가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거리 시냇가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시돈 같은 여기에서 여러분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